그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은 목소리로 그러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꺼내 놓는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된 단어가 있다고. 주일마다 고백하고 신경 속에 담겨 있으며 교리서의 첫 장에 적혀 있지만 정작 그 의미 앞에서는 멈추어서 본 적이 거의 없는 단어. 삼위일체라는 말이다. 그는 이 단어가 얼마나 낯선 방식으로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간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읽어도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예수의 입술에서도,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서도,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명사는 직접적으로 발화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단어를 단순한 설명이나 해석의 도구로 취급하지 않고 신앙의 심장부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놓아두었다.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킨다. 교회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 단어가 필요할 만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었다는 뜻이라고. 삼위일체는 하느님을 더 복잡하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장식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단순화해버리려는 인간의 위험한 충동을 멈추기 위해 등장한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청중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을 남긴다. 우리는 하느님을 얼마나 쉽게 이해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자주 하느님을 우리의 논리와 경험 안에 가두려 하는가? 그는 다시 입을 연다. 왜 하느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복잡하게 드러내셨는가? 왜 하나의 정의, 하나의 개념, 하나의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신학자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기에 굳이 더 묻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나 그는 그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경고한다. 신비 앞에서 침묵하는 것과 질문을 포기하는 것은 같지 않다고. 질문을 멈춘 신앙은 편안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성숙해지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순간,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굳어있는 관념으로 변해간다고. 그는 삼위일체가 신학자들의 지적 유희나 철학적 퍼즐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 교리는 하느님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잘못 이해하는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인간은 언제나 하느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유혹에 노출되어 왔고 삼위일체는 그 유혹에 대한 교회의 가장 신중한 응답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을 단일한 권력자로만 이해할 때 신앙은 쉽게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으로 변질된다. 하느님을 감정적인 위로자로만 이해할 때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고 자기 만족에 머문다. 하느님을 추상적인 원리로만 이해할 때 신앙은 현실과 분리된 관념이 되어버린다. 삼위일체는 이 모든 극단을 경계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고백은 하느님이 권력이면서 동시에 관계이시고 초월이면서 동시에 다가오심이며 질서이면서 동시에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만든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짚는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 잘못 말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이 교리를 통해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하느님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라고 고백해왔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확신의 언어이기 이전에 겸손의 언어라고 그는 말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했던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정리한다. 삼위일체는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피할 수 없이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하느님을 진지하게 믿으려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청중 각자의 삶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남겨두는 일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이의 사고와 삶을 향해 조용히 질문하고 있다. 그는 먼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현실은 성경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다고.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신앙은 쉽게 오해의 길로 들어선다고 그는 말한다. 성경은 교리서를 쓰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증언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창세기의 첫 장으로 시선을 옮긴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단순한 문장 안에 이미 놀라운 깊이가 숨겨져 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를 불러내는 힘이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생명을 잉태하는 하느님의 영이 운행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한다. 말씀하시는 분, 말씀이며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 성경은 이들을 분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뭉개 버리지도 않는다. 창조는 고독한 신의 독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사건으로 묘사된다. 그는 강조한다. 만약 하느님이 철저히 단일한 존재로만 계셨다면 창조는 외로움의 결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는 충만함에서 흘러넘친 행위다. 이미 그 안에 관계가 있고 교류가 있으며 생명의 순환이 있다. 삼위일체는 이 창조 체험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구약의 여러 장면을 조용히 떠올린다. 하느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부르고 하느님의 영은 그들을 움직이며 하느님 자신은 언제나 말씀 너머에서 역사를 이끄신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하나로 고백했지만 그 하나는 결코 정지된 단일성이 아니었다.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걸으신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면서도 동시에 가까이 계신다. 이 긴장과 역동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자라났다. 삼위일체는 구약을 배반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하느님 체험을 끝까지 밀고 갔을 때 드러나는 지평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신약으로 넘어간다.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의 장면을 천천히 묘사한다. 그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다. 하느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다. 아들이 물속에 서 있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아무런 해설도 덧붙이지 않는다. 그저 그렇게 일어났다고 증언할 뿐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 장면 앞에서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 체험을 하나로만 설명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고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정의 대신 고백을 선택했다. 삼위이시며 하나이신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그는 말한다. 성경은 결코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하느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다가오시며 어떻게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지를 드러낸다. 삼위일체는 그 행동들을 인위적으로 조합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들을 동시에 붙잡으려다 보니 도달하게 된 고백이다. 하느님은 아버지로만 설명되지 않고 아들로만 이해되지 않으며 성령으로만 체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셋은 결코 분리된 신들이 아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짚는다. 삼위일체는 성경 위에 덧씌운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체험을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점이다. 교회는 하느님을 설명하려다 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체험을 왜곡하지 않으려다 이 고백에 이르렀다. 예수를 단순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설명하려 하면 하느님의 구원은 도덕적 모범으로 축소된다. 예수를 하느님으로만 강조하면 그의 인간적 고통과 순종은 형식이 되어 버린다. 성령을 단순한 힘이나 감정으로 이해하면 하느님의 현존은 주관적 체험으로 흐려진다. 삼위일체는 이 모든 단순화를 거부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인간의 이해보다 크며 그 크심은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교회가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설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다. 성경의 하느님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신다.
말씀하시고 파견하시고 머무르신다. 삼위일체는 이 역동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서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신앙의 언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신앙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외면한 신앙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기 이전에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멈춘다. 설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성경 속에 흐르는 이 관계의 하느님은 지금도 독자와 청중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침묵은 설명의 부족이 아니라 질문의 무게를 드러내는 시간처럼 흐른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만약 하느님이 오직 단일한 존재로만 계셨다면 사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했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이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홀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감정으로도 행위로도 존재할 수 없다. 관계가 없는 사랑은 정의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사랑은 결국 자기 숭배로 변질되고 만다. 그는 여기서 인간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끌어온다. 인간은 사랑을 관계 속에서 배운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스승과 제자, 연인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주고받는 움직임으로 자라난다.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사랑이셨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가? 삼위일체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탄생한 신앙의 응답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사랑을 배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이셨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라는 고백. 창조는 하느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친 결과라는 고백이다. 그는 말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 내어줌은 지배가 아니라 선물이며 권력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이다.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그 맡김은 복종이 아니라 신뢰이며 자기 소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다. 그리고 성령은 이 둘 사이를 오가며 사랑을 닫힌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연결하신다. 여기에는 어떤 폭력도 없다. 강요도 없고 억압도 없다. 삼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움직임은 자기 비움과 상호 내어줌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언제나 관계적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는 다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이 구조가 무너진다면 어떤 하느님이 남게 되는가? 아버지 없이 존재하는 절대자, 관계 없이 명령만을 내리는 신, 사랑을 요구하지만 스스로는 관계를 맺지 않는 존재. 그러한 하느님은 쉽게 폭군이 된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을 단일한 권력자로만 이해할 때 신앙은 곧 통제의 도구가 되었고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억누르는 무기가 되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며 하느님의 권위를 빌려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해 왔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하느님을 지나치게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이해할 때 하느님은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신, 내 편이 되어주는 신, 내 감정을 위로해주기만 하는 신. 이때 하느님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된다. 삼위일체는 이 두 극단을 동시에 거부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압도하는 절대자이시지만 동시에 인간과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초월하시지만 고립되지 않으시고 하느님은 권능을 지니시지만 그 권능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는 강조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을 제한하는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인간의 폭력적 상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다. 인간은 하느님을 자기 이해의 틀 안에 가두려 하지만 삼위일체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좌절시킨다. 하느님은 하나이시지만 그 하나는 고독이 아니라 관계이며 완결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내어줌이다. 이 고백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느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랑 앞에서 침묵만 하지 않고 응답하도록 부름받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정리한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소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고립이 아니라 관계로 삶을 구성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신앙은 결국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대신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을 상처 입히는 길로 흐르기 쉽다고. 반대로 삼위일체를 삶으로 받아들인 신앙은 타인을 억압하기보다 품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내어주며 권리를 외치기보다 책임을 짊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는 다시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그 사랑은 오늘도 인간을 관계 안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엄격함보다 함께 길을 걷고자 하는 목자의 온기가 담겨 있다.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인간의 삶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적이라고. 인간은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관계 속으로 던져진다.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가 되고 돌봄을 받지 않으면 생존조차 가능하지 않다. 그는 여기서 단순한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다.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온다.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버림받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치유된다. 상처를 준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말이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고통에서조차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아픔을 견디게 하는 힘은 홀로 버티는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상대를 붙잡아 두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는 자유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소유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흡수되지 않는다. 성령은 둘을 하나로 지워버리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함을 지키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관계의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갈망하지만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형태다. 그는 여기서 신앙의 방향을 다시 짚는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일이라고. 권력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효율이 아니라 충실함을 가치로 삼으며 성과가 아니라 충만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선택이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종교적 외피만 남게 된다. 겉으로는 하느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쟁과 지배의 논리를 따르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강한 사람이 옳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기준이 되며 약한 사람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신앙은 쉽게 독선이 되고 쉽게 타인을 배제하며 쉽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사실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전쟁, 하느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차별, 신앙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억압과 침묵의 강요,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관계없는 하느님, 권력으로만 이해된 하느님에 대한 왜곡된 상상이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는 이러한 왜곡에 대한 가장 분명한 반박이다. 하느님은 지배자가 아니라 관계 안에 계신 분이며 명령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분이다. 하느님의 권능은 억압이 아니라 섬김으로 드러나고 하느님의 위대함은 거리감이 아니라 가까움으로 표현된다. 그는 강조한다. 삼위일체는 교회의 장식물이 아니다. 신경 속에 적혀 있는 문장이거나 교리 시험을 위한 암기 항목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실천적인 신앙 고백이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타인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기보다 상대의 존엄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의견이 다를 때조차 배제보다 대화를 선택하고 단절보다 기다림을 택하게 된다.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는 교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교회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고백이라고. 왜냐하면 이 고백은 우리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권력의 논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청중을 다시 바라본다. 이 질문은 개인의 영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말이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한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삼위일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길이라고. 하느님이 관계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삶 역시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말을 멈춘다. 그 침묵 속에서 삼위일체는 더 이상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청중 앞에 조용히 서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꺼낸다. 마치 이 모든 이야기가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피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한다. 삼위일체는 완전히 이해되기 위해 주어진 교리가 아니라고. 머리로 정복해야 할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고 맡겨진 신앙의 형태라고.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선을 긋는다. 신앙은 언제나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서 시작된다고. 하느님은 설명 가능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초대되는 분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하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는 고립이 아니다. 자기 안에 갇힌 완결도 아니고 외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냉정한 절대성도 아니다. 그 하나는 관계이며 그 관계는 닫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열려 있다. 완전함은 단독에서 오지 않는다. 완전함은 사랑의 순환 속에서 드러난다. 내어줌과 받아들임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 존재는 비로소 충만해진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바로 이 충만함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지배를 선택할 수 있고 관계보다는 효율을, 사람보다는 결과를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그는 다시 강조한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삼위일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타인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면서도 실은 자기중심성을 놓지 않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비우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가?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입장과 판단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그는 조용히 말한다. 삼위일체는 인간에게 편안한 교리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늘 우리를 불러세워 묻는다. 너는 지금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승리가 아니라 공존을,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내어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선택이다.
그는 말한다. 이 선택은 언제나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고. 내어주는 사람은 약해 보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며 용서하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고. 그러나 삼위일체 하느님은 바로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며 성령은 그 비움과 내어줌을 생명으로 이어가셨다. 구원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여기서 청중을 다시 바라본다. 삼위일체는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는 말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부름이 아니다. 실패하지 말라는 요구도 아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말라는 초대라고 그는 말한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지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 것.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관계를 포기하지 말 것. 삼위일체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향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기준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신앙의 나침반이다. 그는 점점 말을 줄여간다. 이제 더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듯 침묵이 서서히 강론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향해 열려있는 공간이다. 삼위일체는 더 이상 교리가 아니다. 정의나 공식도 아니다. 각자의 삶을 향해 남겨진 부름이다. 오늘의 관계 속에서, 오늘의 선택 속에서, 오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라는 부름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문장을 남긴다. 이 문장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평생을 두고 살아가며 계속 마주하게 될 질문으로 남는다. 하느님은 지금도 묻고 계신다.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가?